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어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창조를 행하시고 그들이 타락하여 어둠 가운데에 있을 때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세상과 자기 백성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예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하였다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인 진리를 충만하게 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왜 은혜 위에 은혜인지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늘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고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으로 모여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줄을 지어서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정말 회개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예수라는 어떤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또 듣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온 유대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과 그리고 정말 바리새인들,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너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몇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상황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은 여전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영적 무지함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함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무지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함에 있어서의 무지함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진리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요즘 시대의 영적 분별의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라는 판단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 분별함이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메시아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실제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무지함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너가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펼쳐 보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은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세례 요한도 영적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비둘기의 형상과 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영적 무지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물리적 정치적 메시아라는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메시아라는 사실로 알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헤롯이 잘못을 범하죠. 잘못을 범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죠. 그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질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질타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서 죽은 날을, 곧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고민을 하게 되어지냐면, 지금 메시아가 분명히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신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 내가 예비해야 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는 나의 사역을 더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내 사역이, 저의 사역이 끝나서 더 이상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 없지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는 지금 또 예비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세례요한은 죽음으로 가게 되죠. 세례요한의 영적 무지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어떠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여 메시아로 제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자기를 구원할, 저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 무지함입니다. 영적 무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다라는 요 말을 영적 무지함과 같은 뜻으로 우리는 대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무지함은 오히려 성령에 너무 민감해서 오히려 성령에 너무 민감하다는 이야기도 성경과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성령에 너무 민감하여서 다르게 말하거나 성경과 다르게 말하거나 성경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성경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영적 무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곡해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또한 영적 무지함의 결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자신의 암과 깨달음을 나누고 서로 말씀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고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 큐티를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내놓고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서로 점검해 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것에 대하여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내놓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데 어떠하냐,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을 함께 공감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라고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따라 서로에게 유익함을 준다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깨달은 것이 100% 맞고 다 맞다고 손칠 때에, 그러나 그 맞고 깨달은 것에 대하여 서로 나누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마음 깨달음이 우리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무지함으로 가거나 아니면 영적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 알은 것,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깨달은 것, 이거는 우리가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말 자신만 깨달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오히려 창피한 거고 무식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조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내뱉은 이것 또한 자신의 무지함을 아니 영적 무지함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아주 증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충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충만한 그리고 충분한 진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충만한 상태를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누군가가 별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장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예수님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아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 충만하여 있는 상태를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세례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충만함에 설득을 당하고 이게 충만한 데서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말씀이 우리들을 사로잡히고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야기는 이 은혜밖에 없다. 이 가장 큰 은혜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다. 정말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 가운데 또 은혜가 부어지고 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이 은혜, 세 가지 은혜는 그 은혜에 또 다른 은혜를 붓고 또 다른 은혜를 붓고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는 형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이 세 가지 은혜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 말이겠죠. 누리고 산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너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라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살펴본다면 즉각적으로 확 대답해요. 즉각적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드러내어 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라는 뜻이고 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말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라고 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다시 계셨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여 있음으로써 상징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곳은 다 맞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데, 왜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말해야 요 말들을 광야에서 외쳤느냐? 광야에서. 아더 핑크라는 분은,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교는 속빈 껍질에 지나지 않았다. 외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다.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자이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시대의 종교적 체제와 영역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왜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는가? 당시 광야는 유대 민족의 영적 메마름을 상징했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음을 애통했다라고 아더 핑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보고, 또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즉각적이었고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엘리야냐? 엘리야는 아니다.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러 모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냐?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업적에 대해 조금 너그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공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좀 높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지 마시라.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짝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안에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짝 끼워 넣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절제하셔서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또 드러내어 말하느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흔들리면 정체성에서 흔들리게 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자 중에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누가복음 7장 28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의 포인트점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 우리도 정말 중요해요.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사역의 중심의 포인트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집사의 역할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성도가 장로의 역할을 놓쳐버리면, 이 사역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목사가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한 이 사역의 초점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언급했냐?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초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훨씬 많았고요. 사람들의 평가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처럼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야, 너가 누구냐? 네가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 있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그 선지에 묻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세례 요한이 유혹적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세관들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힘이 세례 요한에게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 구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우리들은 늘 뭐가 있냐면, 나는 쟤보다 나아, 아니면 나보다 저 사람이 나아 라는 어떤 경쟁 구도의 어떤 비교적인 어떤 대상에 우리가 늘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들은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게 들어있어요. 잠재의식에. 그 잠재의식을 우리가 좀 깨야 되는데, 이 깨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이게 열등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을 더 높이는 일도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높이지 말고, 직분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내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이 말은 신발의 끈을 푸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죠. 당시 노예는 주인의 종들이잖아요. 노예들. 세례 요한을 자신이 어디까지 낮춰요? 종의 수준에, 노예 수준까지 낮춘다는 말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철저한 겸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고 그 상대를 높이는 것이 어떤 실력이나 어떤 그 외적인 뭔가를 비교해서나 그러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마음에서 그를 높이는 것은 철저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들을 좀 우리가 가져야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그냥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겸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정말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겸손함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세계 요한의 마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거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이 세계 요한의 어떤 사역을 토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증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아예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공생의 기간을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수료증을 써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내 제자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제자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부르실 때부터 뭘로 부르냐면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운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그 훈련의 과정을 다 맞춰서 끝냈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이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훈련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가 제자로서 받는 훈련 제자로서 받는 훈련 이 훈련에는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배우는 과목도 있을 거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겸손의 수업도 있을 거고 또는 나보다 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을 만나서 내 성질을 죽이는 성질 훈련도 있을 거고 또한 나의 달란트를 10분 발휘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달란트 훈련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제자로서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수행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거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가 전쟁이 일어나도 그리고 정말 막 지진이 일어나도 그리고 우리 집안이 막 풍기박산이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이 세례요한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것을 흔들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좀 더 다른 사람의 말에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높이게 만듭니다. 현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과 여건들에 있어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에게 실제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개척을 했고 어렵게 교회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어려워서 어렵게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개척을 했던 한 몇 사람의 그분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정말 헌신있게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교회가 된 상황에 있어서 개척 당시 함께 했던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실망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5번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갈수록 목사의 생활의 수준이 점점 좋아지고 함께 개척을 했던 성도들의 생활의 수준은 그대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님도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았을 거고 그리고 함께 개척을 했던 성도님들도 자기 집을 내놓고 전세로 가고 전세에 있던 사람은 월세로 가면서 자신도 재정이 없는 사람은 빚을 내면서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를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함께 성장하면서 목사님의 생활 수준은 높아지지만 함께 했던 성도들의 생활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생활했던 성도들이 이제 불편함은 없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깊숙한 한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냐?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이게 믿음으로 이것들을 그냥 이기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냐?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목사가 자신의 수준의 생활을 높이면 안 되는 것이냐?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냐? 최근 들어 SNS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SNS 이렇게 전도지에다 그렇게 아파트 전도지에 붙여놨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 팔고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빚내서 헌금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헌신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헌신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아주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거를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가 많은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멈추게 하신 거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성전을 짓도록 그 다음부터 이 재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짜 많은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줄 것이라고 알고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빚내어서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면 사람들의 공치사로 교회는 아주 혼란스럽고 이상한 데로 가게 되어집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믿음과 그게 걸맞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더 커져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아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23절에 22절에 또 말하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너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 성경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례 요한과 요한, 예수님의 요한 이름이 똑같은 것만 헷갈리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말씀이라고 말씀하라고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해요. 곧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소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밥 먹는 것, 우리가 나가서 돈 버는 것, 우리가 나가서 여가를 누리는 것, 우리가 가족에서 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드러내시지, 우리가 그 자체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의미도 부여되지도 않아. 뭐냐? 세례 요한의 소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일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낼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분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삶의 소리로, 여러분의 입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하게. 그때에 우리의 직장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는 영적 무지함이었어요. 영적 무지함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를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누구와 같이?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